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지 몰랐어요. 독일은 독가스를 사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긴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죽음의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빨리 수척해지거나 병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나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용소 안에서도 삶의 자세가 달랐다고 합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또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자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일하다가 바닥에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몰래 주워서 가지고 와서 그걸로 면도를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깨끗하게 또 윤기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골라낼 때 쓰러져 있거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거나 아픈 사람들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골라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전쟁이 끝났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중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바랄 소자에 바랄 망자예요. 바라고 바란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hope입니다. 이거는 희망이라는 뜻이 좀 강한데 원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비전이나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그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우리의 실제 존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도 빨리 소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무도 쉽게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왜 그럴까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릴 때, 철모를 때 많은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인생의 큰 획이 벌써 정해져 버렸어요. 뭐라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벌써 직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 모든 게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해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흑수저가 정해지기도 해요.
또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그 나라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많은 것들이 불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서 사람이 소망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꿈이란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중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든벨 소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라도 시골에서 6 식구가 한 방에서 거실도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툭하면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가출도 3번이나 했어요. 아무런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빨리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나 하려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문제집을 주워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조금씩 올라서 대학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얼마 뒤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골든벨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 도전 골든벨이 있었어요. 전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전교생에게 그 문제를 내고 50문제를 다 맞추면 끝까지 남은 사람이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절반도 가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명문 고등학교에서도 이 골든벨을 울리는 그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시골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예상을 뒤엎고 김수영 학생이 48번 문제까지 맞춘 겁니다. 49번 문제, 마지막 50문제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드디어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래서 김수영 학생은 골든벨 소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후원하는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대학 공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얼마 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영국 런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갔어요. 1년에 25개국 92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365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다양한 꿈이 있고 그 사연도 아주 그냥 가슴 뭉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국, 대만, 태국에서 출판되면서 3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꿈 리스트로 이렇게 적어서 실천하면서 꿈 멘토로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만 탓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꾸기에 불가능한 상황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아람 교수가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과학자예요.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소변 그 패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복부에다 붙이는 건데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뭐 겉으로 보면은 뭐 의사이고 뭐 이런 경력을 보면 뭐 아주 그냥 뭐 꽃길만 걸어온 그런 화려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아람 교수는 자신의 인생이 광야였고 늘 땅끝을 향하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2번씩이나 대학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면서 학점 때도 1점대를 헤맸습니다. 도망치듯이 군대로 갔지만 어렵다는 헌병대에 배치가 됐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 화장실에서 작은 성경책을 보면서 또 이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네오반에서 이제 이 이불을 쓰고 몰래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소문을 듣고 한두 명씩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쯤에는 수십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예배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제대하고 복학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하버드에 가서 1년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혹시 저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흔쾌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그곳 연구실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버드에 갈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의대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한국에 뭐가 생겼냐면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와서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몇 년을 공부해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김하란 교수는 뭐라 하냐면 자기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래요. 힘들게 학교를 졸업하고 아산병원에서 수련 생활하는데 5년간 새벽에 그냥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운전대를 붙잡고 울면서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의사가 되었어요. 자기과의 진료가 끝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특별 진료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소변이 보기 불편한 그런 이제 이 마비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았습니다. 이 척추 손상 환자는 소변을 봐도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본 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히 이렇게 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누군가 진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6시간 동안 설명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이걸 이제 설명 조사를 다 이제 받았어요.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진료실에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소변을 보면 그것이 차서 핸드폰으로 배를 울려주는 이걸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변 패치라고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며 특허까지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 과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아랑 교수는 자신의 인생은 늘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응원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사를 따라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엄청 큰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저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거기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꿈과 소망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전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리 포기하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낙심하고 아무것도 꿈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은 강하고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광야로 밀려나서 그것에서 다 출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예요? 나이가 문제입니까? 조건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사람은 문제를 만드나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가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이복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러할 때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늘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의 형편이 좋았을까요?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어릴 때 전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삼촌 손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이역만리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배경이 좋은 것도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뒤를 봐주는 힘 있는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비가 되고 여인의 몸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에스더를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12월에 보면은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를 기념해서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만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꿈을 잃었다면 다시금 꿈을 찾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었다면 다시금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착각해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야망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나 내 뜻을 위한 건 야망이에요. 이 야망은요, 이루자마자 하루아침에 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꿈, 하나님 안에 가지는 소망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소망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내어 맡겼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순종함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 그건 망하는 길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그건 죽는 길 아닙니까? 다 끝나는 길 아닙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저도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피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보니까 눈물에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했을 때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기도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짧은 삶을 사셨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려 했다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아마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귀한 결실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합니다. 김홍규 선교사님 지난주에 잘 귀국하셨고 9월 11일 주일입니다. 추석 다음 날인데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스케줄 미리 조정하셔서 오셔서 얼굴 뵙고 함께